변함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사, 은혜, 행복, 배터리 충전기 되는 그렇게 마중물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화 없는 교회는 사막과 같고 대화 있는 교회는 오아시스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대화는 사막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오아시스 같은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간의 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병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병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말이 줄어들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말이 줄어들었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이상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들은 말합니다. 평소 말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줄어들면 우울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뇌 질환에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평소에 말을 많이 하던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육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밝게 인사하던 분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입을 닫는다면 그분은 어딘가에 큰 눌림, 큰 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은 침묵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 모든 것이 대화, 말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다, 입이 닫혔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몸은 살아 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점점 영혼이 점점 병들게 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쓸데없는 대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든지 어쨌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사를 경우에 합당하게 그 분위기에 합당하게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데 자기의 말,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우울증과 불안증에 걸릴 확률이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2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우울증과 불안증에 걸릴 확률이 2배나 적지만 반대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2배 더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말은 영혼의 배출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배출하는 것은 대화와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야가야 여러분 살고 들어와야 사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와야 사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가야 사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병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 막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대화가 여러분 이 스몰 토크 잡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또 자녀들과 함께 사소한 그 스몰 토크 대화 이 잡담은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를 보면요 가족이 이 스몰 토크 대화와 이 잡담을 20분 이상 대화를 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은요 비행 확률이 50% 급강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게 의미 있는 말이든 의미 없는 말이든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 간에 늘 그런 스몰 토크를 대화를 하는 그런 가정은 비행 확률, 방황한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에서 들어가면 아무런 대화가 없는 가정은요 비행과 방황과 외로움과 불안이 크게 증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가서요, 오늘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 많은 스몰 토크, 대화, 잡담을 해야 되면 오늘 어땠니? 힘들어 보이네? 사랑해? 밥은 먹어서? 문제 없지? 괜찮지? 라는 이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주고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스몰 토크, 대화 잡담도 경우에 합당하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성도님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회복과 위로와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을 누군가에게 늘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고 말하고 들어주고 말하고 이 스몰 토크, 이 대화가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화의 상담 전문가 심리학자 마크 알렌 박사는요, 이 스몰 토크, 대화, 잡담은 무엇에 비교하냐면 이 잡담은 스몰 토크, 대화는 마음의 비타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비타민인 것이에요. 여러분, 평균적으로요, 남자와 여자는 하루에 쓰는 단어가 차이 납니다. 하루에 여자는 한 2만에서 3만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7천 정도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는요, 평소에 하루 한 2만 3만의 말을 해야 영혼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남자도 그래요. 한 7천 정도 말을 해야 정상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말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정서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기분적으로나 모든 영역이 여러분 우울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 이상 가벼운 대화는 여러분 우울증을 30% 정도 낮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15분 이상 스몰 토크, 가벼운 대화를 하면요, 우울증이 30% 줄어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동료들과 이 대화를 하면요, 업무 효율이 25% 이상 증가하는 것이 평소에 그 이야기가 의미가 있든 쓸데없든 여러분 그만큼 능력이 있고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 김씨 또 강릉 김가 집안에서 아주 유교적인 그런 가문의 가풍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0살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어허, 이 말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허.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참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쓸데없는 말한다. 그래서 20살까지 이 네 가지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요, 저는 감정을 표현할 때 힘들어요, 슬퍼요, 속상해요, 이런 말들이 모두가 쓸데없는 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싫음의 부탁이고 여러 가지 말을 정상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 딱딱한 유교 분위기 속에서 내 모든 것이 쓸데없는 말한다, 거참, 이렇게 감정이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우리 경상도 아저씨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아재 개그 중에 왔다 아들은 밥 먹자 자자 이 말밖에 하지 않아요. 좀 웃어줘야 설교가 좀 잘하죠. 여러분 안 웃는 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내 왔다 아들은 밥 먹자 자자 이 말만 하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하루 있었던 그 잡담,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또 아내의 이야기를 10분, 20분 들어주면서 의미 있는 말이든 쓸데없는 말이든 여러분 잘 듣고 또 잘하며 주고받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에 도착해서 한 여인을 만나요. 오늘 구소삭적인 입장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주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여자 그러면요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돌아가요. 돌아갈 만큼 그 동네 그 여인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아주 아예 상종조차 대화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합독해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과도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수가선 동네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소외가 되었고 그리고 말이 끊긴 인생, 관계가 끊긴 인생, 외롭고 상처받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말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아무도 말을 건네주지 않는,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한마디의 말로 기적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갑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무도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물 한 잔의 요청이 아니라 다친 마음의 물을 두드리는 주님의 대화, 주님의 대화를 걷는, 말을 걷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고 상종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고 말 한마디 건너지 않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말을 건넵니다. 대화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마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 스몰 토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건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문을 열게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아무도 말을 건네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말이 막힌 그런 삶을, 그런 소외 외로움의 삶을, 마음이 영혼이 병들어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너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주여라는 주님을 영접하는 말씀을 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적, 그런 치유, 그런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건넬 때 이 대화를 하는 그 가정 속에 치료와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경은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됐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고대 문헌의 외경을 보면 이 여자는 세례를 받고 포티니라는 세례명을 받습니다. 빛나는 자라는 세례명을 받고 로마 황제 치하에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그 여인의 모든 삶을, 행적을 기억해서 동방정교에서는 3월 20일 날 포티니 성녀라는 그런 축일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말을 건너지 않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입이 닫히고 아무런 말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을 건네고 대화를 하고 생명으로 은혜로 이끄니 이 여인은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여 고백하며 그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와 기적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엔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가 사마리아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말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한 아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오늘 또 영혼이 믿음이 병들어가는 그런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처럼 말을 건넬 수 있는 오천남북의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마음 어떠세요?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말을 건넬 때 기적이, 축복이,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의 말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태국 시골에 여행을 가서 태국 시골에서 살면서 태국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태국말을 잘 하지 못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했습니다. 태국의 시골 풍경을, 시골 살림을 매우 방송을 하면서 한국으로 송출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수익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유튜브가 점점 구독자가 줄어들고 또 시청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가지고 유튜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청년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어딘가 구체적으로 아픈 것은 없는데 몸이 자꾸 아파지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큰 병이 있는가 태국 시내 가서 방콕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와 오랫동안 상담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의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우울하고 당신이 어딘가 모를 아픔이 있는 이유는 말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운 타국에서 한국말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할 때는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보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입을 닫아버리니까 우울해지고 어딘가 모를 구체적으로 아픈 곳은 없지만 온몸이 아파지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이, 그러한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간에 다시 하던 그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청년은 다시 돌아와서 한국 사람이 구독자리 듣든 구독을 하든 안 하든 좋아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시 그 태국의 시골 생활을 잘 만들어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이 청년은요, 기쁨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또 어딘가 몸도 다시 가벼워지고 또 운동도 되고 원래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말을 하지 못해서 말이 멈춰지고 말이 닫히는 순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말하지 않는 것은 금이 아니라 때로는 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 금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누군가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쓸데없든 의미 있든 없든 간에 경우에 합당하게 분위기의 상황에 맞게끔 자기 말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라도 여러분 말이 끊어지지 않고 말문이 입술이 닫히지 않고 여러분 삶의 하나님과 여러분 가정에서 성도와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대화, 그 스몰토크, 이 잡담, 이 말이 풍성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이 병들지 않고 여러분 들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고 많이 말하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말을 들어주고 대화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지금 또 내 주변에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대화와 그 스몰 토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우리의 영이 병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고 늘 끊임없이 가족 간에 자녀들 간에 성도 간에 아름다운 대화를 통하여 그 풍성하여 살아나는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